오늘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편에 이어서 역시 같은 주제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편과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어제는 환난의 때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며 기뻐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은 탄식하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악한 자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멸시하며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악인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살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다면 지금 뭔가 하셔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게 지금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말할 때 4절에 보면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표정으로 우리는 먼저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말을 할 때 그 표정이 일단 이미 표정부터 딱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는, 표정부터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거부함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단호함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조롱함과 그런 부정적인 얼굴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이러이러하다. 그 이러이러하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이러이러하다. 이 그의 길이 악인들의 길이죠. 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 악한 자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 너네들이 말하지만 나는 환난 같은 게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의 입은, 악인의 입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해요. 그의 입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가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 무죄한 자를 죽이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 얼마나 마음이 힘겹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 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부터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돌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제의 내용은 환난의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다면, 오늘은 탄식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18절을 보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0편과 시편 9편은 같이 한 묶음으로, 이제 보통 다 묶음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시편 9편처럼 우리 안에 있지만 어쩌면 시편 10편처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구하면서 끝이 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이 신앙생활의 계속 반복일 것 같습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있지만 환난의 때에 우리는 또 환난이 오잖아요. 또 어려움이 오잖아요. 악인은 또 있거든요. 또 만나거든요. 또 힘겨운 일들이 찾아와요.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또 우리는 낙심하며 또 우리는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생 이 반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려운 때나 또 어려운 시기나 어려운 상황이나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환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응답하셨을 때 감사하고, 하지만 또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자들의 그 악한 모습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무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감찰해 주시고 등장해 주시고 이들의 환난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응답받아 감사하지만 때로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반복들이 계속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도의 기도는 끊이지 않고, 제가 예전에 이제 100세가 되신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인데 그분 신방을 갔었어요. 근데 그분 신방을 갔을 때 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의미에 대해서, 연세가 이제 너무 많으시니까 몸도 이제 많이 굽어 계셨고 뭔가 활동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연세가 아니세요. 근데 이분께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권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명이 있다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면 늘 기도하고 계세요.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가면 늘 기도하세요. 가면 신방을 가면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 성도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10편의 모습처럼 끝나지 않은 응답을 기다리는 그 간구의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사명일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기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며 또 어려움을 당한 환난을 당하는 자를 위한 중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